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부러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전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 덕분을 가져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일어나는 일까지 제가 강하게 하고 백발을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부르시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보고 보하여 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우리 한번 좋은 소식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전도사님, 홍세희 전사님, 우리 이게 찍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시는 이 저쪽에 있는 부분이요. 처음에 목 부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시커멓고 뭐 빨갛고 이렇게 괜히 아픈 상태에 있었는데 원래 림프종암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완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재발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21세기 병원 같은 데는 뭐 암이라 그래서 다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주부해 놓고 전이되지 않고 완치돼 달라고. 근데 사실은 뭐 먹은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는 진통제밖에 먹은 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료돼서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각종 뭐 분야의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문에 갔을 땐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전사님은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시고요. 그래서 아픈 곳에서 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물론 뭐 3개월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물론 뭐 3개월 후에 와서 또 찍고 이제 뭐 계속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시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분명히 확실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덤으로 부장 진급도 하셨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부에 보면 그 신송이 아버지 윤희원 정의라고 있습니다. 재판 승소 확정. 이분을 놓고 저희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죠. 거의 뭐 1년, 2년 이 정도 했을 겁니다. 재판은 사실은 3년 정도 갔는데 뭐 1심에도 패하고 계속적으로 중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부에다 놓고 기도했죠. 왜 그러냐면 이분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 신종이자매는 3일교회, 서울의 큰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이겨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분이 쓴 이메일,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신성이 다음에 보내온 글이 뭐냐면 목사님 그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네요. 늘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재판 기간만 3년, 그간 괴로움을 당한 시간은 18년, 뜯긴 돈은 10억 가까이. 세상이 안 된다고 했고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잘
질 거라고 했지만 목사님의 기도에 동역에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정말이지 기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뒤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이 큰일을 하시길 원한다. 그때만 그것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계 박수 올립니다. 저는 이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 더블레싱 교회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많은 분들 외에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여기다 별로 안 써요. 저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온유 아버지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진실로 기도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저한테 뭐 이렇게 문자를 주시던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마다. 그러시면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헛된 기도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온전히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이라는 우상이 나오죠. 그리고 느보.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의 벨이에요. 그 나라는 아예 벨신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벨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벨은 최고의 신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이 나올 겁니다.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신이에요. 그리고 느보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느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런 뜻이죠. 벨신이여 왕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 있잖아요. 벨신이여 생명을 지키소서. 근데 다니엘은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갖다 바꿔줬지만요,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 다니엘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상의 신들, 다른 신들 이런 거 다 얘기를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 바벨론이 그토록 강성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586년에 부셨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며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어떤 상황이 됐냐? 여러분 고레스라고 아시죠? 고레스 왕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말하는 신들이 센 것 같아도 실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덩어리였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 섬기지 말아라.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도 기억해라.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계속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읽으니까 좀 와 닿으십니까? 지금 베엘신, 느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신이라고 섬겼지만 지금 와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6절, 7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짐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신의 형상. 근데 쉽게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3절 5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5절 보면 열한 알의 풍습이 헛된 것이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요. 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구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절 듣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10장 3절에 보면 열한 알의 풍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우상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풍습. 자,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율법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요. 그래서 우상은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다. 삼림에서 벤 나무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형상,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해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당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그거를 제거하지 못해요. 왜? 벌을 받을까 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덩어리 그냥 형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은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재능교육 근무할 때 저와 동료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간경화로 죽었어요. 동생은 유명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바로 전무가 절실한 불교, 정말 제가 기독교 그 회장을 하면서도 가면은 테이프를 주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심지어 도살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 밑에서 일하니까 기독교라는 거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경화가 걸렸어요. 병문안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살리고 싶다. 그는 제가 봐도 정말 성실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으며 돈을 위해서 일했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직장에서는 원래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픈데 결국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돈,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던 가족들,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가 정말 열심히 했던 회사에 해준 거 별거 없습니다. 영지버섯 하나 준 거? 그 기억은 제가 납니다. 누가 영지버섯이 마음에 좋다고 그거 하나 건네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죽으면서 돈을 걱정해야 됐고요. 죽으면서 가족들을 걱정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회사의 후임을 갖다가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복과 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작가 생각보다 이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유명하지 않은 이상은.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애지중지하던 카메라를 팔게 됩니다. 중고 매장에 내놨는데 자기가 내는 가격보다 하나도 깎지 않고 어떤 여자가 사길래 나갔더니 그 여자가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초보였던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연인이 되어버렸는데 몇 달 후 그 카메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샀느냐? 옛날엔 인기 있었던 아이돌인데, 아이돌 아시죠? 우상. 남자 아이돌이 인기가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필요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돌의 집세도 이 사람이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도 말씀 이렇게 나왔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계속 이사야에도 말씀하고 예레미야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상은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진짜 신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엘리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 자, 뭐 때문에 싸웁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서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합 만났을 때 너 때문에 서로 괴롭게 한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비가 안 오니까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 데리고 와라. 그리고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벨과 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섬겼지만 정말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바알이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농경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7절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손으로 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가 그를 해나는지 혹은가 아니더라도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이 소리가 진짜 엘리야가 바알신을 조롱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가 신인데 어디 나갔는지,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있는지 그 사람, 그 신을 깨우라는 거죠. 여러분, 참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뭄에 비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8장에는 이미 비도 오게 미리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차원이 달라요. 신은 인간하고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거나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가 그 어떤 우상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면 그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내리게도 하시고 또 지옥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와 기가 그분에게 있고요. 종교와 은과 금이 다 그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서부터 내게 얻긴 너희여. 4절 5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원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바 되었고 그리고 배에서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신은 진짜 신은 이래야 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만 신이다. 그건 신이 아닌 것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상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과 다른 것이다. 심지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도 내게 들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쉐마라 그러죠. 순종하라. 들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입니다. 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100%? 어느 것은 해결해줘도 100%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유도 다 책임져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도 조세용을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조세용, 대도, 이분 나중에는 기독교에 귀의했다가 또 일본에서 또 뭘 훔쳤다가 결국엔 또 감옥에 가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이분이 잡혔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귀한 보석들을 막 훔쳤는데도 신문기사에 안 나오더라. 여러분, 진짜 돈이 최고라면, 우상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돈에 관련된 거 지켜줘야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을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관련된 어떤 것이 나오면 그 돈을 숨기려고 합니다. 신이 아니란 얘기죠. 신이 아니란 얘기죠. 이틀 전에도 뇌물 받은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뇌물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여러분, 진짜 돈이 신이라면 그런 상황이면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을요,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덮으려고 오히려 사람이 죽어요. 우상이 지금 짐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우상 어떻습니까? 권력. 최근에 대통령 두 분이 죽었잖아요. 전직 대통령. 그들이 권력 있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재판받고 뭐하고 일이 나오면요,
권력을 숨기려고 바빠요. 권력을 좋아했다면 그 권력이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그 권력을 숨기느냐고 내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을 숨기는 일에 급급한 것이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어머니 누구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레아입니까? 야곱 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맞죠? 네. 저도 헷갈려서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헷갈려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리브가가 맞답니다. 낳은 아들이 누구죠? 쌍둥이죠? 야곱하고 에서 아니겠습니까? 자, 엄마는요 그렇게 야곱을 좋아했어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가 잘 되길 바라서 심지어는 에서의 장자권도 탈취하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까지 다 받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잘 살았나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 자기 외삼촌, 오빠 집으로 가게끔 합니다. 오히려 우상덩어리가 보호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야곱을 정작 구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싸우지도 않고 화해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상처럼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인간은 우상을 섬길까요?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인간 본성은 우상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동률은 불황이 없다는 거죠. 100% 공장 가동률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들을 쉬지 않고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은 편리하고 많은 우상들을 매일매일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적이고 편리함 속에 우상은 언제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쥐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예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쥐가 막 다니고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머리를 썼습니다. 황금 고양이를 데려다 놨습니다. 쥐를 너무나 잘 잡아요. 쥐가 다 전멸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고 야, 그 고양이가 대단하다더라. 고양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이의 행태 이런 거 막 논문으로 연구돼서 정말 그 수도원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흥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굴 보러 오는 걸까요?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니면 고양이를 보러 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있을까요? 교회나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넓게 편리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짝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이 아닌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6절도 볼 수 있을까요? 6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5절을 보게 되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뜻 보면 신들이 여러 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질투한다는 그런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열심을 내다. 좋은 뜻으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깜도 안 되는 우상들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들의 헛되이 빠지지 않게끔 열심을 내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짐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보기에 헛된 것 하늘을 판다면 우리의 언어로 설득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분명 다른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오늘 13절 말씀까지 계속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이 있죠.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남아있는 모든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날 때부터 내가 안고 업었다. 4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쏟아내며 돈을 저울에 달아 좋은 자기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입니다. 그것이 서 있고 목에서 등이 움직이지 못하며 꾀에 불을 주저도 등이 응답하지 못하며 불안에서 소화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6절 7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잘못하리라. 이 일을 망하겠더라. 자, 이제 9절 읽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라. 자,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참신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베일도 느보도 무로닥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렸으니 내가 나의 영혼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계속 지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일도 내가 이룰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사나운 짐승을 부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또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예배해 놓으셨어요? 양을 예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모략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예배해 놓으셨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생뚱맞게요.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치러 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사를 만난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흉년 중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멈춰! 그리고 거기서 빚을 내서라도 농사를 지어라.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예비하셨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예비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행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없을까요? 대책을 분명히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바울의 회심 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진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탄생한 나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 이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선행이 없었다면, 먼저 가서 행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죽을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기지 못할 재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날 때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안았다. 네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결코 가만 놔두지 않고 책임져 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비로 가득 찬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숨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는 동력,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간절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서 이미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결국에는요. 자, 이사야 4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구리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영원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중요한 건요,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이런 뜻입니다. 공의가 어떤 뜻이냐? 깨끗함, 올바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공의에서 떠났을까요? 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하려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칼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항상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보리를 가깝게 할 것이니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미치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깨끗함과 나의 올바름을 가깝게 할 것인즉. 너희는 멀리 갔지만 내가 가깝게 할 것인즉 너희가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무엇을 했던,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공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옛 것과 지금 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속담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네가 주는 그 늑대가 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겠습니까?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아마 총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떡은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본인이 또 섬긴다고 오늘 떡을 하셨어요. 하나씩 받아서 점심 겸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영은 안 집사님, 김경생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사실 굉장히 위독하세요. 금요일부터 위독하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입성할 수 있게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좀 급체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확실하진 않지만 쓸개 담석이 많다 그래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시술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은혜로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의 정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리고 더블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소원이 있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또한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더블레싱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